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49절 말씀 가운데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이면 의인이었지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의인이 되고 싶겠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의인인 채 하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일을 법을 적용을 하는데도 누구는 쉽게 얘기해서 기각하고 누구는 영장을 발부하고 이게 불이한 거거든요. 이게 이를테면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심판을 합니까? 사람이 심판을 하거든요. 율법 아래서 사람이.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필히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 못 갈 자, 이것을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다는 오늘날 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계. 신앙인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온갖 고기들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물 속에 다 이렇게 아주 갇혀 있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그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먼저 율법 아래서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그 교훈을 받고 그 그물에 다 걸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는 세상에서도 그물 하나 하면은 고기 한 가지만 잡힙니까? 안 그래요. 그 고기에 큰 것도 잡히고 작은 것도 잡히고 잡고자 하는 거 아닌 것들도 잡히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그 하는 행태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아주 그냥 가득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니 그물에 아주 그냥 고기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물가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물가로. 물가로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물가로 끌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오는 거죠.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들을 연단하고 믿음을 어떠한 믿음인지 그걸 나누는 그런 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좋은 것,
여기 큰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좋은 것이 저기 세상 저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보고 아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것 못된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이 되어 있는지 못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좋은 것은 어디다 담어? 그릇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릇. 이 그릇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지난번 주에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려면은 어찌해야만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새 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한 자가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은 못된 것이에요. 못된 것. 못된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입으로만 예수 찾고 육신적인 세상적으로 신앙하게 되면은 못된 것이 된다고 그래. 못된 것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고 세상 끝에. 우리가 지난번 주일입니까? 말세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죠. 말세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려고.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도를 배반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은 이 세상 끝이에요. 그게 바로 말세다 그 말이. 그때는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물에 들어와 있는 청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사랑이니까는 못된 것들도 이렇게 해서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제 드러나면은 그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지. 안 믿는데 무슨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천사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창세전에 천사들이 천국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타락하고 날개 달린 천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이라도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천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로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종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 중에는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악한 천사라는 말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상 정치하고 세상 일하는 사람들과 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냐? 악한 천사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선한 천사로서 선한 일을 하는 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일을 하느냐,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악한 일을 하면은 그냥 악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악한 자들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연단을 하거든요. 이리 미혹하고 저리 미혹하고 하는 데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악한 자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가 이 세상에 공존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역사도 율법의 주인 아담과 아담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율법 아래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이게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 당장에 남에게 전하기도 전에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고 내가 남에게 시험 들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면은 예수 부활을 믿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니까. 예수 믿고서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 끝날에 진리의 종들, 천사로서 우리들을 쓰시고 말세에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는 의인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상 의인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안 믿는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율법의 의인이죠,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아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십자가의 도나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들을 하지만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은 뭐냐?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에 내 영혼이 진리로 거듭나서 사는 그런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복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남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지 몰라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자라야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좋은 것을 그리스도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천사들, 선한 천사의 사명,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와 같은 그 역사,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보혜사를 증거할 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안 믿어. 하나님의 뜻을 안 믿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십자가의 도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고 보혜사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혜사의 사역이 달라. 사역이.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역사, 바로 먼저 우리들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보혜사를 주인으로 안 모시면은 여지없이 귀신이 다시 들어와. 악한 귀신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시험을 하는 자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여지없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거 견디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시험을 안 당해보면은 몰라요. 그거 뭐 나하고야 뭐 그런 거 있겠어? 진리의 아들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유념을 해야 돼요. 언제 그런 그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어. 이건 연단이 없으면은 진리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울퉁불퉁한 돌을 그냥 그걸 조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드려 깹니까? 얼마나 두드려 깨요. 우리 노기원 화백님이 그림 하나 들고 싹 하면 그냥 그림이 됩니까? 그냥 색채 이것저것 해가지고 모양해서 그 그림을 하기까지 하루 이틀이 안 될걸.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아들들로 적어가는데 그냥 믿었다고?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부를 악한 자를 통해서 시험을 한다니까. 시험을. 예수님을 마귀에 시험을 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은 뭘로 오느냐? 물질명의 권세로 와요. 이거 물질명의 권세 싫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좋을 텐데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 가지면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래.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현충원에 갔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뜻을 이루었으면은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문정권 들어가지고 그거 없애버렸어. 그거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그걸 찍어놓은 게 내 핸드폰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몸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리고 그냥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몸을 빼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도다. 그런 말씀이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우리를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물질, 명예, 권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을 다듬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장성한 자로 쓰시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천사로, 천사가 누군지를, 천사하면서 그냥 사람 율법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도 아들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종으로 일을 하고 종된 자들은 자기들이 아들이라고 아주 인정받고 누리려고 그러고, 이게 믿음 안에서의 이야 정반대예요. 이 세상 끝날에,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서 심판이 나뉘게 되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이미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 직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층 천에 있는 거기에서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2층 천에는 율법의 아주 의인들이 전부가 다 2층 천에 가 있는 거예요. 2층 천에. 3층 천은 아들만이 갈 수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층 천에 가 있는 자들의 그 중에 악인이 많은 거예요. 악인이.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의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의인이었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서 선한 천사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네. 아들들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예? 우리들은 보혜사와 함께 아들로 삼층천에 가는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보혜사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이제 이 2층천에서도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예? 종들이 주님 강림하실 시기가 저거 되면은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악한 자들, 그들을 전부 다 지상으로 내어 쫓고 그 2층천에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 누구냐? 살아서 우리들이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심판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첫째 부활의 직방으로 가는 게 직방으로.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있어서 율법에 선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모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많은 그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선한
그들이 전부가 다 선한 천사로서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은 일을 해. 이 칭찬에서의 그때까지도 일을 해. 그렇게 지상으로 내어 쫓는 그 하늘의 전쟁에 쓰시고 그들을 아들로 변화시켜서 첫째 부활에는 다 아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구원을 받을 자들은 천사로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세례 요한이 역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들 가운데도 뭐 모세의 능력 달라, 이사야의 지혜를 달라 막 해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해가지고서 능력 받고 오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게 뭐예요? 그건 부분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종들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부회사로 말미암는 너희들은 그럼 아들이고 우리는 그럼 종이고 그럼 구원 못 받느냐, 이렇게 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그것은 구원은 어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 왜?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역사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는 거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주의 종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주의 종에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부모들이 어떻고 조상들이 어떻고 그때 믿음으로 그것도 다 나중에 주님께서 판단할 일이지. 그러나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조상들을 두고서 내가 그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좋은 것이 돼야지, 못된 것이 돼가지고는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거죠. 한 해가 가면은 한 해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릇에 십자가의 도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